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 빼거나 더하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또 바라는 건 바라고 기도할 것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부터 초자연적 은사를 시작해서 이제 방언 통역까지 초자연적 은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면 이제 초자연적 은사는 마쳐지고 기타 은사도 일반 은사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 마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언 통역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 통역, 정말 방언하는 사람 꼭 방언 통역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할지를 기도할지니.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원문은 대화입니다. 대화. 발설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방언은 내 영이 또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방언을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15절에 보면은 영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이게 방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말하게 되면 방언은 답답하잖아요. 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궁금해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방언을 했잖아요. 25살 때부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방언을 말했는데 방언은 계속 많이 바뀌었어요. 하다 보면 방언은 저는 약간 아람어에다가 러시아어 비슷한 방언이 나와요. 저는 아람어. 그 예수님이 더 패션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람어 있잖아요. 그 아람어 비슷하게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방언 통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방언 통역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하나 보냈더니 첫째는 그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을 마음에 이게 딱 이렇게 짐작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언 통역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을 하게 되면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방언 통역합니까? 한국말로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언하는 것을 방언 통역자가 한글말로 들린대요. 한글. 모국어로 자기가 알아들은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세 번째는 직독직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두 개는요, 뭐라고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방언을 통역하고, 또 뭐라고 한 문장을 하면은 또 방언 통역,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나는 방언을 하고 있고 저건 방언을 계속 통역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더 적어야 돼. 저 사람이 더 커야 되는, 방언 통역자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나는 뭐라고 하는 저기에서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독직해로 나가는.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서 14장입니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개인 방언인 거예요. 개인을 위한 방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개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거죠. 네.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건데, 방언 통역 실수를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개인에 대한 방언이 나오거든요. 방언을 하면은 개인에 대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로한테, 종아,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근데 방언 통역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하면은 그 방언 통역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의 눈독을 들이지 마라,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럼 부인이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바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속 상태, 속 마음의, 또 속 영의 상태가 공개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인 것은, 어떤 것은 통역을 안 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나오긴 나오지만 통역을 멈춰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방언 통역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방언 통역은 상당히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직독직해하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통역이 나옵니까? 그냥 나온대요. 저기서 방언하면 바로 방언 통역이 나오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자 단어도 나오고,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은 단어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나오는 거죠. 영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가, 영이 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지금 현재나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쫙 보면 알아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돼야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방언 통역하는 것은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것 많더라고요. 저도 이 방언 통역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믿을 법한 방언 통역이 아니라 느낌만을 말해줄 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느낌만을 이렇게 말해줄 뿐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꽉 찼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느낌이죠. 느낌, 영의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 방언 통역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느낌으로 말하는 통역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요, 방언 통역은 단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단 하나도 틀렸다 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 지금 방언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봤을 때 바로 알잖아요.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은 방언은 단 한 번도 나쁜 방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방언,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방언은 없어요. 거기 안에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나와요. 예. 그런데 방언을 내가 아까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그 쪽과 그 다음에 내 영이 대화하는 것을 두 개를 퍼센트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약 80에서 90%나 돼요. 그리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10에서 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내 영이 기도하는 내용. 이게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통역을 했을 때에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은 예언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언과 똑같아요. 예언하고 방언 통역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예언하고 똑같은데, 예언하고 방언 통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방언 통역에서 나오는 그때의 말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말하는 주체가 대화 나누는 그 주체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언은 셋 중에 다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그 말씀도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나올 수 있고, 아버지 성부의 말씀도. 성부는 많이 없어요. 이름 부르는 정도. 병전아.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회개하라. 그건 두 마리 정도. 많지 않아요. 성부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예언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역에 해보면 방언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일하신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왜? 그분이 올라가셔서 보혜사를 보낸다는데 보혜사가 딴 게 아니고 어너더라는 이 헤테로스란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헤테로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유의 그런 보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내용이 무슨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조사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형태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먼저는 내가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위로의 말이 나와요. 위로의. 그 다음에 너를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가 그렇게 힘들은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예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기도 말고 기도 내용은 잠때에 가고 대화를 내용 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위로하는 말, 안다는 말, 이런 말. 두 번째는요 권면이에요. 권면. 자,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양락없이 그렇게 나가요. 다른 무슨 자질구란 말이 안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열어볼까요? 처음에는 2절이죠. 내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책망, 권면, 충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4절부터 나오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노라. 꼭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에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방언통역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 그 다음에 충고하는 말, 경고하는 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를 이렇게 하라라는 권면 내지 계획 또는 그 사람의 사명 이런 것을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나는 너를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장래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명까지 이제 거기 나오면 좀 더 나가면은 그 사람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방언통역에 나와요.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너는 이 땅을 부흥할 사명이 있다. 너는 다른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종이 되어라. 너는 선교사로 헌신할 사명이 있느니라. 너는 교회를 지킬 기도의 권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근데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것이 그냥 내 기도가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지만 몇 년 안에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방언해 보면은 당장 이렇게 해야 될 거 안 나가요.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과거 거는 나오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궁금해한 거 있잖아요. 에?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요 말까요? 절대 통역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결정을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비전으로 얘기하시지 당장 어떻게 하라 누구하고 결혼하라 절대 안 나와. 그냥 그런 만약에 방언 통역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거의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전부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자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도록 존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결정했는데 지금 잘못되었으면 책망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의 바라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막 강요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우리는 순전히 우리가 결정해야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교회를 나올 것인가 새벽기도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회개 기도할 때 순종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지 성령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막 바라고 막 찾아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당장 궁금한 게 알려달라고 하거든. 당장 궁금한 거 그거 알려달라고 하거든. 절대 그거 안 알려주세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내용을 보게 되면 예언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양락없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시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지금 교회에게 주신 방언 통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개인은 그런 게 개인에게 주는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너는 내가 세운 종이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책망, 충고, 경고를 합니다. 여자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을 이기려 하지 말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라.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주의 종들은 교만하지 마라. 많이 나와요. 조급해하지 마라. 특히 주의 종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건 뭐 귀신 신나라가면 소리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그거 안 하니까요. 그 사람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방언이 어디서 못하게 하지만 사모님이 방언을 통해 보면은 사랑 남편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남편 위하여 대신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신 회개 기도 나오고 그 종이 대적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라. 계속 그렇게 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책망과 충고를 들을 때 특히 이제 주님께서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두어라.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어라.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이 좀 나와요. 주의 종을 내쫓는데 가담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먼 미래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런 사명들을 얘기해 주시오. 이것은 이제 주님께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방언을 하지만 딥다 10년, 20년 방언을 해봤는데 방언 뭔 내용인지 모르고 한 사람은 지금도 답답할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속 시원해집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 방언에 정확히 얘기하신 분들의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10에서 20%. 평신도일수록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방언 통역해 보면 평신도 주의 종일수록 주님의 권면, 책망, 사명에 관한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주의 종일수록. 평신도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기도가 내용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같이 배은망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가 구구절절한지 그 감사의 내용이 진짜 감사 같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내용은 틀려요.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를 하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 기뻐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것 이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청원하는 하나님께 해달라는 청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내가 기도의 사명이 있고 뭐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사명을 주의 종들은 한 영혼이라도 귀중하게 사랑해서 그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가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끝까지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면서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자기 그 개인 사명 책임 이런 거 말고요. 중보 기도 같은 그런 소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그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 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이 꼭 나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요. 어린아이들 통해 보면 부모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릴수록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은요,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영이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것이 그냥 영이 내 마음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알아버려서 그냥 막 기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이 영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영의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올해 우리 아들이 꼭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이번에 꼭 진급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욕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진급 안 하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진급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이 개인적인 욕심인데 다음 기도는 단 한마디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기도에는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합격시켜달라는 기도 절대 안 나와요. 우리 남편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 이런 기도는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꼭 합격시켜, 절대 그거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 절대 그런 안 나와.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우리가 좋은 자식, 아니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우리 남편 고쳐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영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영의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급한 문제 기도 하나도 못 할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묵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하지. 할렐루야. 지금 붙들어 주세요. 막 고쳐 주세요. 죽어갑니다. 지금 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것 좀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거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니어도 내가 볼 때 이기적인 거에도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영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바람직한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영의 소원이에요. 정말 자신이 진정 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도 많이 하세요. 근데 방언은 내일 주의할 점 얘기하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하여 내일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의 은사가 뭔가? 초자연적인 은사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듣고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 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직독직해가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 결국 이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인 뜻이지 당장 눈앞에 이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합니다. 네가 결정해서 하라. 이거 네가 결정해서 하라. 내가 결정해 줬는데 네가 안 따르면 너는 불순종이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우리는 신앙과 성경과 우리의 모든 학식을, 이성과 상식을 동원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내가 의지로 나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겠다.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부터 오후 6시부터 기도도 이제 뭐 못하게 할 거, 뭐 이런 말이 비슷한 게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국가에 물어봐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기도도 하지 마라. 정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식사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다 불법이어서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만 그래요. 성당이나 무슨 절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는 그냥 이 마스크 안 쓰고도 하는데도 우리 얼마나 잘 지킵니까? 우리 성도들 다 지금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나라가 제대로 했어야 되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그러면 100% 찬성이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얘기할 거 아닌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찬성해가고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이기 때문에 안 돼. 생각해봐야 돼. 국가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원성이 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원성이 나지 않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 통역.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늘 말하는데 하나도 나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이런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정부 나빠요. 절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건 내 마음에 하는 얘기지 절대 방언 통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치적인 거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누구 뽑아라는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정치적인 거 절대 안 나옵니다.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절대 안 나와요. 궁극적인 거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늘 하고, 또 이렇게 당장 얘기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하나님 이거 만들지 않게 역차별이 생깁니다. 이거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방언 기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안 하면은 자신이 영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소망하고 주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바라는지를 모르고 넘어가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기도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기도할 게 없거나 또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보완한다면 방언의 은사는 너무 유익하고, 또 이런 방언 통역 은사 내일 어떻게 방언 통역할 수 있는 것인가, 주의할 점 무엇인가는 내일까지 들어서 방언 통역 은사과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겠다,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대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방언 말하기를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또 방언을 말했으면 통역하기를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